짧은 본문이니까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에 드리는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란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상충되고 이율배반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항상 선하심으로 이 명령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 믿음의 용사들의 믿음의 사건들을 이렇게 분석하여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구약의 주석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제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말라고 해서 오해가 생길 것 같아 조금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자식이 병이 들었는데도 병원에 안 가 아이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들을 종종 신문에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의 메시지를 직접 받았으며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여 약속하시고 보증하셨던 경험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자식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확실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약속도 그런 경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브라함과 같은 명령이 자식을 바치라는 그런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인지 아닌지 의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확고한 약속이 없이는 그런 명령에 따라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브라함도 무조건 믿습니다 하며 따른 것이 아니라 철저히 고민과 묵상 가운데 내린 결론이고 그래서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이 무너지지 않는 길로 나아간 것입니다. 결과만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맹목적으로 따른 것으로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오늘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인생의 전체를 살펴보면서 믿음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인생의 한 부분의 결정과 판단과 선택을 믿음의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또 판단보다 주님의 뜻을 따랐던 그들의 믿음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한 절 한 절 살펴보며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그리고 21절에서 22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여 미래를 내다보고 후손들을 축복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삭의 믿음을 보여주는 본절은 창세기 27장 28절에서 40절에 나오는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늙어서 눈이 어두워진 이삭은 두 아들 야곱과 에서의 미래에 대해 축복하는데 이것은 이삭의 개인의 어떤 직관에 의존하거나 희망사항을 말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존하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들을 향한 이삭의 축복 행위가 믿음에 의한 것이라면 그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삭은 시력을 상실하여 모자의 속임수에 넘어가 잘못된 축복을 한 것이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받아야 할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신비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또는 얄팍한 속임수와 거짓으로 행동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여 우리가 행동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해서 행동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죄를 지어서도 목적한 바를 성취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결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습니다.
야곱은 그의 죄악으로 인해, 그의 행동들로 인해 삶에서 얼마나 큰 고난을 겪었습니까? 만일 그냥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가 하나님의 예정된 축복을 받아 힘든 삶을 살지 않고 주님이 약속한 삶을 반드시 살았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하나님은 자녀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들의 운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속보다 강하였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므로 야곱이 받아야 할 장대 축복은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의 축복은 하나님이 하실 축복을 대신한 것이기에 아직 일어난 일이 또 아니기에 믿음으로 그에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미리 예정되었던 운명이었고 장자 에서에게 장자를 축복하고 싶은 장자 에서의 그 축복은 이삭 자신의 의지로 이것을 바꿔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에서를 또 좋아했기 때문에, 그리고 에서가 또 장자였기에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 주었기에 그 이삭의 축복 행위만만 보게 되면 그의 자유로운 생각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한 것이라면 눈이 어두워 염소털로 위장한 야곱을 장자 에서로 착각하고 복을 빌어준 것이었으니까 내가 실수했네 하며 다시 에서에게 축복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서야 이삭도 뒤늦게나마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결코 인위적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돌아온 에서가 눈물을 흘리며 자신에게 축복해달라고 간구하였으나 이미 야곱에게 해버린 축복을 되돌릴 마음을 먹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않는 이삭의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그 아들들의 미래를 성취될 믿음의 실체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축복한 것이지만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을 알고서 자신의 장자 에서를 야곱보다 더 사랑함에도 야곱에게 해준 축복을 되돌리지 않았습니다. 즉 인간적인 또 인간적인 어떤 판단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이어서 야곱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2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 본문은 창세기 48장 12절에서 16절 사건을 말하는 본문입니다. 야곱은 임종을 앞두고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불러서 복을 빌어주었는데 차남인 에브라임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형인 므낫세의 머리에는 왼손을 얹었습니다. 당시 히브리 사회에서 동시에 두 사람에게 축복의 안수를 할 때 최고의 축복은 오른손으로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따라서 야곱이 동생인 에브라임 머리에 오른손을 얹었다는 것은 야곱이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을 실질적인 장자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아버지의 두 손을 바꾸려고 했으나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야곱이 믿음으로 취한 행위였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그랬듯이 장차 성취될 믿음의 실체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손자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각각 다르게 축복하였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판단이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믿음으로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히브리서 저자는 주목하였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믿음입니다.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은 110세를 살고 죽었는데 임종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후손들에게 예언했습니다. 요셉은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편히 잘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 후손들이 후대에 출애굽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것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출애굽하게 될 것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이 이것을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전해주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은 이에 관한 일들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미래의 일이지만 요셉은 믿음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그리고 먼 미래의 일이지만 믿음으로 이것을 확신하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보게 되면 자신의 부와 지위가 지속되고 있고 또한 그 자손들이 그 땅에서 편히 잘 살고 있는 그 애굽 땅에서 언제까지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지녔을 수 있습니다. 척박한 가나안 땅에 비해 애굽 땅은 물이 많고 기름진 땅이어서 그 후손들이 번창하기에 적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배정된 그 고센 땅이 굉장히 풍성한 축복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그 후손들이 그 땅을 떠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갈 것을 바라보며 출애굽을 예언한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그가 죽은 후에 남겨질 자기 유골에 관하여 출애굽 시 가져가 달라고 자손들에게 명령합니다. 왜 요셉은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유골은 어차피 썩어 없어질 것인데 그가 굳이 애굽에 두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가져달라고 한 것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유골이라도 함께 하고자 했던 겁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자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 각자들의 사명들이 있기에 유골이라도 함께 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요셉의 간절한 소망이 이 땅에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실체인 하늘에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용사인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모두 현실의 정의나 안목이나 요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과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배치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며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이 행하신 길로 뒤따라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세상의 도리, 이치, 법도 눈에 보이는 것이 더 나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임을 꼭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세상에 말하는 법도와 도리가 있을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지 않고 하나님이 걸어가신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